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열심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모두 합당하게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더욱 옳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받으셨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교훈이 있습니까? 성도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언제든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만은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예배합니다. 그 예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누구든지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까? 그것 또한 우리가 잘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펼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건을 보지 않습니까? 최초 예배이죠. 제사 드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두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어떤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아까 우리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고 지나가야 되는데 안 봤네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13절로 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 보면은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싫다고 실증난다고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는 받으시는데 어떤 제사는 영 받기 싫다고, 아예 그냥 가져오지 말라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펼치고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무슨 질문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어느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죠? 그렇게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배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죠?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21절.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해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총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아는 것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성공자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누립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를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예를 솔로몬을 통해서 보시면은, 자, 솔로몬이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무슨 소원입니까? 이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싶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리잖아요. 무려 어떤 제사를 드립니까? 성경에서는 1000번제를 드렸다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하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야, 너는 구할 것도 많은데 오로지 나에게 제사하면서 그 한 가지를 구하는구나. 너에게 더 주겠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뭘 주십니까? 너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더 줄게 하면서 종기, 부귀, 그리고 영광 이것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은요,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무엇 때문에 이런 형제를 만났습니까? 예배. 그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반대로 아까 우리 가인을 생각했습니다마는 가인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살인하는 결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가인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다면 동생을 살인하는 일은 없었겠죠. 그죠?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이런 참극을 부렸다고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지만은 예배 실패자는 참으로 좋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 보면은 사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어야 됩니다. 왜? 사무엘이 제사장 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생각에는 늦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급해진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차라리 제사 드리겠다 하고 제물 가져오라 해가지고 제사 드렸습니다. 그 예배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형식만 있는 제사였잖아요. 안 받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엄청나게 책망하시고 그 왕위를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14절 상반절 말씀에서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울이 제사 잘못 드리고 나서 그냥 그의 왕위마저도 폐위되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전사해버리는 그러한 비극이 사울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생각하십니다. 나의 예배는 어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제까지 내가 그렇게 예배 드려왔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받으실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자, 다시 오늘 본문 23절로 가봅니다. 거기를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참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해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은 우리가 모이는 것, 우리가 수고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올려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중심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참되게 예배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떤 예배인가? 여기 참되게라는 말은 공동번역에서 보면은요, 진실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그죠?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진실하게라는 말은 우리가 예배할 적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어떤 이중적인 것이 가미되지 않도록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한다는 거죠. 마음이 다른 데 쏠리지 않도록 예배한다는 거죠. 오로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어떤 생각과 내 어떤 감정과 내 기분과 이런 게 그냥 섞여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이라. 마음에 어떤 다른 때 묻은 것이 없고 다른 어떤 생각, 다른 어떤 엉뚱한 행동 이렇게 나타나서 그 예배가 그냥 다른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진실하게 예배한다, 참되게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요? 우리 교회 워낙 적어가지고 그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주보 보고 있으면서 오늘은 주보에 오타가 뭐가 있나 하고 그냥 그거 살피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아무렇게나 낙서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이 엉뚱한 데로 흘렀어. 그거 바른 예배가 아닌 거죠. 그거 진실한 예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은 누가 왔나? 그죠? 예배 중에 그런 딴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이거 옳지 못하다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불순물이 섞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그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히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데 생각이 다른 데로 흐른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벌써 불순물이 섞인 거거든요. 그건 진실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참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제 좀 예배가 길어지면은 시계 보면서 빨리 안 끝나나? 벌써 빨리 안 끝나나 하면은 그 생각 속에서는 불순물이 섞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기 쉬워요. 그러기 쉬워요.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하고 예배 시간에 무슨 생각이 나면 쪽지 써가지고 얼른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죠. 그죠?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는 그럴 수도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평소에는 성경 잘 안 읽으면서요. 이제 설교 듣다가다 생각이 다른 데로 흐르고 좀 지루하다 싶으면 어때요? 이제 성경 펼쳐가지고 열심히 읽는 거예요. 다른 데는 별로 성경 안 읽으면서.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오늘 내가 참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나서 이런 어떤 행사가 있는데 어떤 회의가 있는데 그러면 그거 이제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다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섞이는 거죠. 이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완전히 집중시키는 것. 오로지 그분을 향하여 생각하고 오로지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해야 그것이 바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여집사님이요 갑자기 살며시 일어서가지고 두리번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막 그렇게 하시면 참 정말 이상할 건데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오늘 저분이 우리 성도들 카운트하는 날인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했거든요. 저도 그 교회 성도들이 오늘 몇 명 왔는가 세었어요. 예. 오늘 저분이 담당인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예배 중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두리번 하시던데 오늘 혹시 카운트 하시는 거였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다른 게 아니고요. 그저께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갯돈을 줘야 되는데 그 갯돈을 안 줘가지고 연락도 없고 해서 오늘 교회에 왔는가 안 왔는가 한번 이렇게 보려고 일어서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집사님 그러면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갯돈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또 말씀은 잘하셨대요. 목사님 둘 다요. 말씀은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둘 다이면은 벌써 섞인 거잖아요. 그죠? 네, 섞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 또 자꾸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순수한 것은 계속 우리가 관리해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권사님이 예배에 정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권사님이었는데 이 권사님이 주일 예배에 오시지 않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몸이 괜찮으신가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답니다. 전화를 드렸는데 권사님이 이제 전화를 받으시면서 목사님 몸이 괜찮은 것 아니에요. 아니 권사님 주일날에 한 번도 안 빠지신 권사님이 어떻게 해서 오늘 주일날 못 오셨어요? 하니까 목사님 오늘은 이웃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이웃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니까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더래요. 무슨 문제가 있나, 됐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왜 이웃교회 가셔서 예배 드렸어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별거 아니고요.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누가 그 이웃교회에 성가대에서 소프라노 하는 참한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그 아가씨 한번 보러 갔어요. 그러더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목사님 거기 가서 예배 잘 드리고요. 또 사람들과도 귀한 교제 나누고 왔어요. 이러면은 또 생각이 우리 달라지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벌써 이 권사님 말씀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그게 있는데 보고 왔어요. 예배 드렸다는 말은 없어요. 그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나타날 수 있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이란 말이죠. 제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바른 예배고 참 예배고 진실한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거는 뭐 목사가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뭐 셀 리더가 물어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우리 또 집사님들이 물어볼 수 있고, 뭐 장로님들이 물어볼 수 있고, 아무라도 물어볼 수 있겠죠. 예. 그랬을 때 만약에 그분이 아무개 꼴 보기 싫어서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아무개 싫어서 그냥 안 나왔어요. 이랬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분은 아직도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인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드리는 것이지,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좋으면 예배에 나가고 그 사람이 싫으면 예배 안 나가고, 이게 예배자의 자세 아니잖아요. 이거죠? 절대로 아니에요. 예배는 사람 의식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 환경 의식하고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그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마음에 감격 주시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에 품은 감격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실패하면 이런 것 아무것도 못 얻잖아요. 오히려 예배 나와가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러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잘못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참된 예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찾겨서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러면은 나누어서 생각합시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고 진리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먼저 영으로. 여기 영으로 예배한다 할 적에 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뉴마라는 말입니다. 프뉴마. 이 프뉴마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할 적에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따져보아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한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끌어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 맡겨드려야 되죠. 그런데 아무렇게나 해서 맡겨집니까? 아니에요. 준비가 있어야 되죠. 예배할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 나의 감정 다 내려놓고 우리 찬송가, 복음성가에 있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고 성령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해 주셔서 내가 성령의 감동 감화에 이끌려서 예배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런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구나. 그렇죠?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내 마음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정말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나도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 말씀으로 믿음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찬송을 부를 때도 내 온 마음 다해서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정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찬송 올려드릴 때 내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준비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드리면서 오로지 성령이 나를 이끌어서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도 하나님께 못 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이 맞아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적에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해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진다고요. 인도해달라고 부탁도 안 해놓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 이유는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해야 됩니다. 영과 육이 함께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수단, 내 감정? 아니요. 절대로 영과 함께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배하려면 절대적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적어도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배 5분 전에는 다시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때가 다 됐는데 예배 1분 전인데도 너무 반가우니까 계속해서 대화만 나누고 있어요. 반가우니까. 그죠? 그런데 반가우니까 대화 나누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예배하는 데는 안 좋단 말이죠.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적어도 5분 전에는 다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내 마음이 끌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과 아름답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 드려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예배에 참석했다, 예배 드렸다,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너무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싫어하는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늘 억지로 끌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냥 이제 출장을 가셔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해외로. 그래서 아들에게 참 심심당부를 했답니다. 아들아, 이번 주에 아빠가 출장을 가는데 내 마음의 소원은 너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뜸 그러더래요. 아빠, 그러면 내가 가서 예배 드릴게요. 아빠가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정말 좋지. 정말 그래야 된다. 아빠 가가지고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확인할 거야, 전화로. 약속을 하고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에 정말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국제 전화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너 어제 교회 나갔었니? 예. 예배 드렸니? 예. 어느 분이 기도하셨니? 몰라요. 왜? 늦게 갔어요. 너 목사님이 무슨 설교 하셨는지 은혜 받았니? 몰라요. 왜? 잘 못 들었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너 목사님이 축도하시는 것 잘 듣고 끝까지 나왔니? 아니요. 왜? 그냥 축도하기 전에 빨리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분명히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예, 제가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습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거기에 같이 참석했다고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예배잖아요. 받지 않은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돈이 있는데 그 돈이 효력이 있어야 돈인 것이지, 그 돈이 효력이 없는 것은 뭡니까? 가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적에도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을 불러도 우리 마음속에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찬송가를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때요?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 찬송을 할 때에 우리 그냥 찬송합니까? 그 가사 생각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이 찬송 가사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저는 연약해도 하나님만 더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면서 예배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마음에는 감격이 되고 결단이 되고 그러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예배할 적에 우리가 영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거 보십시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여기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테야라는 것입니다. 알레테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적에도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에서 절대적으로 빼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요소 중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교제가 있고 헌금 드리는 것이 있고 그 외에 다른 요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설교가 제일 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려면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말씀을 듣고 붙잡고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서고 약속을 받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예배한다는 것도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그렇다면 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제까지는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이렇게 예배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참되게, 진실하게,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오로지 일념으로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겠죠.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그러지 않고서야 우리 마음은 흩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에 이끌려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끌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고드맞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통하면서, 그래서 설교가 제일 길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 붙드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책망되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단되는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길입니다. 그분만이 산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찾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다른 불수문이 섞이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받으시고,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복이 있죠. 그 복을 누리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비결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로 이기게 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감격도 주시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주심으로 인하여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